혹시 성경 느헤미야 11장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딱 펴면 이게 다 뭔가 쉽게 이름만 빼곡하죠. 그래서 그냥 쓱 넘기기 쉬운데요. 근데요,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안에 사실은 한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정말 강력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수도인 예루살렘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살려고 하질 않았던 거죠. 안전해진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이 역설적인 상황,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텅 빈 수도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했던 엄청난 대가, 마침내 도시를 채운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또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텅 빈 수도 문제입니다. 성벽을 다 쌓았다는 그 위대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성은 넓고 큰데 사람은 없고 집도 지어지지 않았다. 성벽은 튼튼하게 세웠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굳이 위험하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 살던 익숙한 고향 마을에 흩어져 사는 게 훨씬 편했겠죠. 이 심각한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순 없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3단계 전략이었어요. 이 계획 정말 전략적이지 않나요? 첫째, 리더들이 먼저 내가 갈게 하면서 희생의 본을 보였고요. 둘째, 제비뽑기를 했어요. 10명 중 1명은 무조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제비뽑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축복해주면서 그들의 헌신을 최고로 높여준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수도인데 왜 다들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완전 극과 극이죠. 한쪽엔 안전하고 익숙한 내 고향 마을이 있어요. 반대쪽엔요, 끊임없는 위험, 뻔한 가난,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부담까지.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제일 현실적인 문제부터 볼까요? 바로 돈, 경제 문제였습니다. 성벽 안에는 농사 지을 땅이 한 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사한다는 건 그냥 나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해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죠. 성벽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주변 적대 세력들의 제1 공격 목표였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오늘날의 분쟁 지역 한가운데로 이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매일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감도 엄청났습니다. 거룩한 성의 시민이 된다는 건 내 모든 삶이 공동체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영적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알면서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명단은요, 그냥 이름 몇 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무너진 공동체를 자신의 삶으로 다시 세워낸 살아있는 기둥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새로 채운 사람들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행정을 맡은 지도자들, 예배를 담당한 제사장들, 찬양과 실무를 맡은 레위인들,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죠. 근데 이 표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들. 종교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군인 같은 칭호를 붙였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요, 칼 들고 싸우는 전사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똑같이 살아내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그들의 희생이 곧 전투였던 셈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렸던 그림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나라 전체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이 그림을 보면 느헤미야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 허브로 딱 세우고요. 그 주변 마을들을 마치 바퀴살처럼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남쪽과 서쪽엔 유다 지파를, 북쪽과 동쪽엔 베냐민 지파를 살게 해서 수도를 든든하게 보호하게 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든 거죠. 정말 놀라운 비전 아닌가요? 자, 이제 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과 공동체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공동체에는 거룩한 성처럼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분명한 중심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공동체를 세우려면 삶으로 보여주는 큰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 즉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대신 불편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요, 언제나 이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고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그 공동체는 어떤 불편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함께하자고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당신은 어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